요새 밤하늘에 별이 많이 사라진 이유가 바로 이 사랑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사 들어보신 것처럼 밤하늘에 별을 다 따다갖고 줘버렸더니 별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을 주고 싶고 또 눈에는 그 사람만 보이고 또 이 순간이 영원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바로 사랑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지 않습니까? 도대체 사랑이 뭐길래 사람이 이처럼 행복해지는 것일까요? 사랑이 뭘까요? 우리는 사랑을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그것을 말로 설명하는 것은 참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사상가로 뽑히는 C.S. 루이스는 그의 책 네 가지 사랑에서 사랑에 대해 탁월한 분석을 보여줍니다. 그는 사랑에는 크게 필요의 사랑과 선물의 사랑이 있다고 말합니다. 필요의 사랑은 배고픔이나 목마름처럼 뭔가 필요로 하는 사랑이고, 선물의 사랑은 바라지 않고 희생하면서까지 마냥 주려는 사랑을 말합니다. 필요의 사랑은 자기 필요 때문에 하는 사랑이지만 이것을 마냥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결국 이 필요의 사랑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계속 빈곤한 상태이고 하나님은 다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인간의 사랑은 필요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필요의 사랑을 마냥 나쁘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에는 이 두 종류의 사랑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인간의 사랑을 네 가지 종류로 분류해서 정의를 합니다. 첫 번째가 애정이고, 두 번째가 우정이고, 세 번째가 에로스고, 네 번째가 자비입니다. 먼저 애정이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가지는 사랑입니다. 그게 애정인 거죠. 애정은 우리가 동물에게도 보일 수 있는 것이고 뭔가 사물에게도 보일 수 있는 것이고, 이 애정은 되게 일반화된 우리의 그런 일반적인 감정입니다. 그 다음에 우정은 공통의 관심사로 이루어지는 친구 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애정과는 좀 다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에로스인데, 에로스는 저희가 처음 그 노래를 들은 것처럼 남녀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랑들은 모두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가 누려야 할 것들입니다. 나쁜 것이 아니죠.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누려야 할 것들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서 이러한 사랑들은 왜곡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사랑에 눈이 멀면 그 사랑이 신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랑이 신이 되면 그 사랑의 모든 것을 맹목적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뭐 별의별 짓도 다 하지 않습니까? 맹목적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순간 악마로 변해서 우리와 상대방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사랑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C.S. 루이스가 말하는 네 번째 자비의 사랑은 좀 다릅니다. 이 사랑은 필요의 사랑이 아니라 순전히 선물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이런 만일의 사랑, 또 때문의 사랑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자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더 큰 사랑이 앞에서 말한 우정, 애정, 그 다음에 에로스의 사랑에 지속적으로 간섭하고 통제를 받을 때 우리는 왜곡되지 않는 온전한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볼 요한 1서가 말하는 사랑이란 어떤 사랑일까요? 요한 1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랑하라는 말이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 사랑, 사랑. 사랑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11절 보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더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도대체 무슨 사랑을 의미하는 걸까요? 애정인가요? 우정인가요? 에로스인가요? 뭔가요? 무슨 사랑인가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에 가까운 건가요?
아마도 모든 요소들이 조금씩은 들어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인 요한 1서에서 강조하고 싶은 사랑은 바로 자비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형제자매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할지라도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비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7절, 8절 보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각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지겠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형제자매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형제자매는 가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다른 거죠. 사랑하신다가 아니라 사랑이시다. 사랑이 하나님의 행동 중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 성품 그 자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머리로 아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익힌 사랑, 우리의 몸으로 보이는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행동이 수반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학을 수십 년 공부하고 성경을 수천 번 읽었더라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그것이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안다면 그 사랑이 내 형제 자매에게도 드러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안다는 단어가 나올 때 여러분 우리는 보통 지적으로 뭔가를 안다는 그런 지식을 의미할 때가 많이 있지만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안다는 것은 반드시 의지와 행동이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입니다. 히브리서인들은 이렇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